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사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명이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과 같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까지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이 위치했던 그 근동 지방 서아시아 지역에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이 어떤 형상들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보는 게 가장 접근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오벨리스크 또는 방첨탑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한 번씩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4개의 면을 가진 커다란 돌기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뾰족한 그러한 그 돌로 만든 형상물이 바로 오벨리스크 또는 방첨탑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도 이 오벨리스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조금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세번역으로 보면 오벨리스크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3장 13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이라는 표현은 개역개정에서는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오벨리스크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우상을 형상화한 이 태양 신전의 돌 기둥들을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부수어 버리고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돌로 만들어진 거대한 형상물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왕의 권위 또 왕의 지배,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형상물이었습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역에서는 이런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저기 그림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조각된 그림과 함께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당시 아수르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예후라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무릎 꿇고 있는 그 경배를 받고 있는 이가 아수르의 왕이었던 살마네셀 3세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진 않지만 정확한 그 명칭,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건축물,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예후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구나, 살마네셀 3세가 분명히 존재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방금 보셨던 이 검은 오벨리스크라는 건축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의 왕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그 자리에 없지만 왕의 지배, 왕의 통치, 또 왕의 명령이 이 돌탑을 통하여서, 오벨리스크라는 이 형상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그대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정벌한 후에 그곳에 아수르의 통치가 행해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이 돌기둥을 하나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수르 왕의 지배를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돌기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통치력, 지배력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인데,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6세기경에 이 신라가 힘을 막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신라의 왕이 진흥왕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옛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생각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왕이 북쪽으로 고구려 지역을 점령하고 그 비석을 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비석을 하나 세우고요, 남쪽에 있는 가야라는 나라를 정벌하고 비석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뭐 황초령비, 마운령비, 북한산비, 또 창령비 이렇게 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것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 비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이 비석을 보면서 신라의 왕이 여기를 정벌해서 그가 이곳을 지배하고 있구나. 여기는 원래 다른 나라의 땅이었는데 이 신라의 왕이 여기를 지배해서 여기를 그의 땅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이 비석을 통하여서 왕의 지배력이, 왕의 영향력이 그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형상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3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성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는 60규빗, 그러니까 약 30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너비는 6규빗, 그러니까 3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m 정도의 너비가 되는 30m 길이의 금신상을 세운 것이고, 이 신상 또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돌로 만든 형상과 거의 비슷한 모양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은 당연하게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왕은 분노하였고 그들을 풀무불 안으로 던져놓도록 명령을 내린 것이죠. 왕의 명령, 왕의 지배, 왕의 통치가 이 형상을 통하여서 발휘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내용과 또 고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이라는 것을 많은 왕들이, 많은 이들이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형상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명령, 어떠한 지배력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이 땅을 향한 지배력과 통치력을 행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우리 20장 4절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의 이유가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대의 왕들이 형상을 통해 명령과 지배력과 임재와 통치 등을 수행했다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통하여서 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어떠한 명령을,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야 될 것인지를 이 다음 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셨던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이 땅에 두신 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시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이후에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신 후에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또 다른 명령들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또 다시 동방에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후에 그곳을 경작하도록 그리고 그곳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이상의 명령들을 이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는 명령도 있을 것이고요. 또 동물들이 나올 때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종합하여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 땅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모든 공간들을 땅이라고 말한다면 에덴 동산 외부까지 그 영향력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것을 더 확장시킨 후에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너희들은 그곳에서 생육 번성하여 충만한 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하라, 점점 더 넓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들이 충만하고 번성하여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다스리라라고 인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태초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에덴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생육, 번성, 충만하여서 에덴의 외부 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아담에게 내려진 사명, 아담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사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지키지 못했죠.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은 오염되고 왜곡되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을 가진 인간은 그 시작점부터 그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었고 그 결과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계속하여서 유지하고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죠. 또 아브라함이라는 한 명의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같은 의미의 명령을 내리시고 그 사명을 그에게 또 그의 후손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사명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 사명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조금은 실행하는 듯 보이다가 실패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는 가득 기록되어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이 사명은 구약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명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성경은 첫사람인 아담에 대비하여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채워야 할 그 사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살려준 영으로서 예수님은 아담이 완성하지 못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염되고 왜곡되고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과 또 그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만드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의 완성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완성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에 아마 궁극적인 완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오염되고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회복된 모습으로 이 땅에 가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태초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에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들이 가진 사명이 완성될 것인데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남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산다면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구를 닮았네, 누구를 닮았네, 누구를 닮았네라고 많이 주위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엄마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존재로서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의 방법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될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이다라고 나오는 말씀이 요한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중심 주제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사랑이기에 우리에게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저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를 보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랑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나타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사랑을 가장 잘 이 땅에서 행하고 가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사랑하심, 또 섬기심, 낮아지심, 겸손하심, 모든 이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욱 닮아갈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 땅에서 그대로 구현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라는 이 부분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나니 이것이 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신 그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을 잘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면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태초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며 온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명인데, 이러한 동일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태초의 사명을 신약의 언어로 전환시킨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삶을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명령,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너희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과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도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고요, 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신 그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이들마저도 믿는 자들의 삶을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구체적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지게 되며 그 형상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그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오염되고 왜곡되어지고 또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으니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신 사랑을 따르는 삶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는 삶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